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안식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마음 푹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쇄신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5월이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좀 드립니다. 지난 안식일에는 제가 뭐에 대한 설교를 했죠? 효도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결혼의 방정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제 성경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결혼을 왜 합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깨어지는 가정들이 참 너무나 많지요. 여속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자살을 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사랑은 눈이 멀었는데 결혼은 눈을 뜨게 했기 때문이다. 한 사이가 안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교회 갔다 와서 갑자기 잘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감격하고 또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께 좀 감사 표시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목사님께 이제 선물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 남편이 너무너무 참 변해서 제가 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게 너무너무 잘해줍니다. 그래요. 근데 목사님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제 남편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아내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그런 말씀으로 혹시 설교하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제가 그 말씀으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부부 사이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그런데 원수 사이가 많습니까? 원수 사이가 참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원수 사이로 한참 지내다가 요즘에 어떻습니까? 황혼 이혼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참다 못하고 노년이 돼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결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좀 연구하는 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결혼하려면 국가에서 몇 시간 연수하는 그런 일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운전면허 딸라 그래도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하는 데는 아무런 그런
뭐 연수 과정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저 결혼하면은 그냥 같이 사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담스틱이라는 분이 계셔요. 우리 재림교회 역사에 대해서 최고 전문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한국에 오셔서 전도를 하시는데 제가 그분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좀 친할 기회가 있어서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아내가 조금 젊어요. 상당히 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뭐 연애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좀 물어봤더니 그분이 자기는 연애를 무슨 커피숍에 가거나 뭐 어디 뭐 그런 거 하지 않았다 그래요. 둘이 만나가지고 그 이혼의 서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자녀 지도법을 갖다 놓고 읽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자녀를 기를 것인가? 다 예스하면 넘어가고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부부의 행복에 대해서 다룬 책이 있죠. 재림신도의 가정. 그 책을 읽고 이렇게 할 겁니까? 그러면 이제 한쪽에서 예스하면 이쪽도 예스. 그렇게 결혼을 했대요. 그런데 아직 이혼 안 한 거 보니까 굉장히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감리교에서는 연애하려고 그러면은 말린다 그래요, 목사님이. 절대적으로 말린다 그럽니다. 그래도 결혼을 하면 결혼한 다음에는 절대로 이혼 못하도록 말린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결혼의 이 비결 몇 가지를 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결혼에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존중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서로 존경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유명한 미국의 가정문제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제임스 답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가정문제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어엿한 사람이 되려면 중요한 사람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뭐 영어로 everybody must be somebody to be anybody. 참 아주 멋진. somebody는 뭐 어느 다른 사람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somebody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으며 somebody. anybody는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는 그런 사람.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나 어엿한 사람이 되려면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자신감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중요한 사람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 남편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내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사람은 아내에게서 어떤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남편을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남편이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아내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남편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행복한 결혼의 중요한 비결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중자의 무거울증 아닙니까? 무거울증. 그 존중함을 받는다는 거, 존중. 그래서 영광, 우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할 때 영광이라는 말도 이게 무겁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우리가 보는. 그래서 우리가 존중한다는 것은 뭘까요? 상대방을 내가 존중한다, 중요한 사람으로 여긴다 라고 했을 때 상대방의 견해를 어떻게 보는 걸까요? 무겁게 보는 겁니다. 아주 비중 있게 받아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배우자의 기호라든지 취미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겁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떨까요? 뭐 배우자가 어떻게 생각을 하든 기분이 어떻든 아무 상관없어.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존중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상대방을 중요한 사람으로 그의 모든 소원과 그의 모든 꿈 이런 것들을 아주 무겁게 보면서 비중 있게 보면서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한 사람에게 중요하다는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그 연애할 때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섰습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내릴까요? 남자가 먼저 내려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네, 쫙 돌아가가지고 문을 쫙 열어줍니다. 그 여자가 쫙 내립니다. 이건 뭐 미국에서는 불문율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 남자는 인기가 없습니다. 그 영국에 가서 영국은 그 에티켓이 아주 에티켓 교육이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내가 어디 문을 열고 이렇게 가는데 저기서 어떤 여자가 온다. 그러면 할머니든지 애기든지 누구 상관없이 여자가 오면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지나갈 때까지. 좋습니까?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니까 그 남자가 좀 멋있어 보입니까? 사실 멋있어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뭐 BMW 못 타도 좋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그래서 딱 저도 몇 번 그렇게 해봤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차는 좋지 못해도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딱 선 다음에 우리 여주 사람들 내리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문 열어줄 때까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여러분 사장이나 뭐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문 열고 내리지 않아요. 예? 누가 열어줍니까? 기사가 와가지고 쫙 열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내립니다. 그게 뭐 하는 걸까요? 물론 아주 작은 것이긴 하지만은 그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시간을 내는 것도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사업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아내와 함께해서 시간을 잘 못 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이런 말을 전하는 겁니다. 당신의 최대 후원자이자 최대 고객이 당신을 어디에서 몇 시에 만나자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일 아무리 바빠도 그날은 가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 그래서 다른 스케줄 다 취소를 하고 그 약속 장소에 가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아내밖에는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 사람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내가 말하기를 내가 바로 당신의 최대 고객이요 최대 후원자입니다. 우리 결혼 생활에서 특별히 그 유대인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대인 부부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보통 함께 지냅니다. 따로 지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텔레비전을 다 끄고 컴퓨터도 끄고 전화기도 끄고 우리 주일을 산만케 하는 그 모든 것 없이 시간을 보냅니다. 세상 일이 얼마나 분주했습니까? 그 모든 세상의 주파수를 다 끄고 서로에게 주파수를 맞추는 24시간 전체를 상대방을 위해서 할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당신은 내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정말 그렇게 좀 하고 계십니까? 예? 부부간에 정말 가깝게 좀 지내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 정말 일본도 그렇다 그러잖아요. 평소에 가깝게 지내지 못하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많아서 친해지려니까 너무 어색해가지고 이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은퇴하시기 전에
부부간에 정말로 서로를 배려하면서 존중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번 집사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올리버 sak스라는 그 미국의 유명한 그 뇌신경외과 의사의 그 사촌입니다. 사촌이 미국의 경제학 박사입니다. 근데 그분이 노벨상 수상자가 됐어요. 근데 그 올리버 sak스가 이제 자기가 죽어가면서 쓴 글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이제 안식일에 그 스톡홀름, 그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와서 노벨상 그 수상식에 참여하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유대인이니까 이 사람이 뭐 교회는 잘 안 나갑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유대인이니까 이제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하면 난 안 가겠습니다. 차라리 난 노벨상 안 받겠습니다. 그래요. 대단한 사람입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노벨상을 예? 그러나 혼자 안 가겠습니다. 가족들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가족들이 수십 명이 됩니다. 그 비행기표 다 대주시면 안 갑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이 먹는 음식 있잖아요. 예? 다 유대인 음식으로 다 준비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다 가서 3대가 다 가가지고 그 유대인 음식 다 차린 거 다 정말 굉장합니까? 이 가족에 대한 사랑과 존중 정말 대단합니다. 이 배우자를 존중할 때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배우자를 보면 항상 뭐 할지니라 기뻐할지니라. 이게 존중하는 겁니다. 배우자인데 말이죠. 배우자가 가고 없을 때 뭐 할지니라 그리워할지니라. 참, 여러분 이렇게 하십니까? 그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그 유시화라고 하는 그 시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인이 쓴 시집의 제목이 많은 사람의 그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이 뭐냐면 나는 나는 그대가 옆에 있어도 뭐았다? 그립다. 어디 가셨습니까? 예? 나는 그대가 옆에 있어도 그립다. 참 멋있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배우자는 유일의 최대 최고 고객으로 대우하라. 부부는 50대 50이 아니라 100대 100임을 기억할지니라. 그 다음에 다시 못 볼 것처럼 사랑하라. 배우자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그 앞에 두지 말지니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어디서 보셨어요? 10계명의 제일 첫 번째 계명 아닙니까? 그렇죠? 부부 사이는 배타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그 앞에 두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도 얘기하는 걸까요? 스케줄을 잡을 때도 배우자가 먼저 앞에 와야 돼요. 그렇습니까? 배우자 외에 그 어떤 것도 그 앞에 두지 말지니라. 요청을 받지 않아도 허드렛 일을 하라. 그러면 삶이 쉬워질 것이다. 무엇보다도 배우자를 존중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결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정의를 몇 가지를 아십니까? 사랑의 정의가 무지하게 많아요. 많은데 우리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 잘 아는 사랑의 정의가 있지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은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자, 사랑은 그 프랑스의 한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자신의 모습 그대로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정의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사랑하는 것은 쉽지만은 같이 사는 것은 어렵다라는 말이 있어요.
왜? 남편은 어디서 오고? 화성에서 오고. 와이프는 어디서 왔다? 금성에서 왔다. 그래서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이 여러 가지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치약 짜는 방식도 틀려요. 화성에서 온 남편 다르고 금성에서 온 아내 다르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왜 이렇게 치약을 짜느냐? 응? 왜 앞에서부터 짜느냐? 뒤에서부터 이렇게 살살 짜서 이렇게 해야지. 왜 수건을 이렇게 걸어놓느냐? 화성 방법과 금성 방법이 다른데 이거 조정하는 거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의를 참 좋아하는데,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아량과 여유를 갖는 것이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우리 참여가 되면 온전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한국말로 이 표현이 좀 표현하기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온전한 사랑을 갖다가 무슨 사랑이라고 했으면 우리는 둥근 사랑 이렇게 둥근 사랑 증명 못할 사랑. 둥근 사랑이 perfect love입니다.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자, 이 서로 모든 면에서 다른 부부가 사는데 서로 좀 마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있는 그대로 그걸 온전히 다 받아주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뭐가 없을까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100% 모든 것을 받아줄 때 우리의 부부간의 삶에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에 대한 최대의 천사가 뭐겠습니까? 남편에 대한 최대의 천사는 아내의 표정을 보니까 아내가 표정이 너무 밝다. 이 얘기는 남편에 대한 최대의 천사다 그랬어요. 출산을 앞둔 부부가 있는데 아들인 줄 알았더니 딸입니다. 그러니 회의를 했습니다. 아들인 줄 알았는데 그래 여보 실망이야. 근데 좀 약해 보이고 이 아이 우리가 기를까 말까? 이거 우리 좀 둘이 한번 투표를 해서 결정하면 어때? 아기가 어떻게 커질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아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기를 선물로 받아들입니다. 100% 다 받아들이는 것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죠. 지카 바이러스에 걸린 그 아이를 낳아야 될까요? 낳지 않아야 될까요? 여기다 논쟁이 많이 있는데 지카 바이러스 걸렸다가 낳은 한 사람이 내가 지카 바이러스 걸렸지만은 내 극복하고 정말 이렇게 내가 정말 멋지게 삶을 삽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는데 이제 동물들 이름을 짓다 보니까 동물들은 다 짝이 있는데 자기만 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외로움을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로 뭐를 만드셔요?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이제 부부가 됐는데 아담이 하와를 딱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제 이상형이 아닙니다. 근데 딱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하나님 이 남자가 좋은지 나쁜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서로 이 배척받은 이 감정을 가지고 100% 간압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갭이 생깁니다. 갭은 두려움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존감에 상처를 입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상대방의 눈치 보는 그런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언제 떠날지 모르잖아요. 노심초사하게 되고 있는 그대로 설 자유를 얻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100% 받아들이고
아담이 하와를 보고 말하기를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그래서 지금도 우리 성남중학교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선의 배우자를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도 나는 당신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심하시고, 사랑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서로 부부가 살아갈 때 참 부부간에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요즘 사람 성형수술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성형수술 많이 합니까? 이쁘게 해서 누구의 사랑받으려고, 남편의 사랑받고 다른 여자에게 눈 안 돌리고 한눈 안 팔고, 얼굴 때문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안면 피부막을 사랑한 겁니다. 그리스의 성박왕의 딸 크리스티나 오나시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돈이 너무너무 많은데 참 이런 사람은 배우자 선택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열렬히 소원해온 것은 돈이 아닌 나라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뭐를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해, 돈. 그 선방의 딸이고 상속자니까 이 돈에 관심이 있지, 이 딸에는 관심을 없고 사랑하는 척 하지만은 그 진정한 사랑을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놀라운 진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100% 완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받아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기별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흠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의 거룩한 피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가려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흠 있는 것을 보지 않으시고 흠 없는 예수를 보시고 예수님 사랑 안에서 100% 우리를 받아주신다. 여기서 화이트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선한 일도 많이 하고 교회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입니다 라고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랬어요. 자,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은 뭐가 아니라,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사실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몰몬교회 하면 뭐 일부 다처로 저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몰몬은 이 가정을 대단히 중요시합니다.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근데 그 몰몬의 그 결혼 그 사이트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결혼 생활에서 행복하려면 뭐를 잘하라? 서브를 잘하라. 그래서 서브를 구기에서는 서브가 참 중요합니다. 테니스에서 서브 중요합니까? 네, 서브를 잘 넣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행복하려면 뭘 잘해야 될까요? 서브를 잘해야 됩니다. 서브가 무슨 뜻입니까? 서브가 봉사하는 겁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거를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누굽니까? 조병일 목사님이 그때 이제 가정문제 전문가로 다니시면서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거 100마디 하는 것보다 부엌에서 설거지 한번 해주는 게 더 확실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사랑은 동사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독생자를 뭐 하셨으니? 주셨으니, 그럽니다. 사랑하사 주셨으니. 사랑은 줌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 결혼 생활에서 그래요. give and take. 내가 결혼 생활은 50대 50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남편이 50을 주고 아내가 50을 주고, 맞습니까? 50대 50. 내가 준 만큼 당신도 내게 달라. 그런데 사랑은 50대 50이 아니라 몇 대 몇일까요? 100대 100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있어서 내가 상대방이 내게 100을 주지만은 모든 걸 다 주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그러나 내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까? 내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100을 주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못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어떻게 될까요? 불균형이, 내가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이렇게 안 하고, 그러면 나도 고맙고만 줘야지.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100을 주는 것이다. 내 필요와 내 모든 그 정서적인 필요와 다 채워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100을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아내는 남편에게 뭐하고?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뭐를 하라? 십자가 희생을 하라. 여기 성경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누구의 집을 세우되?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래.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누구의 역할이에요? 남편 역할도 중요하지만 여성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성은 집을 헐 수도 있어요. 자기 집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이 결혼의 어려움에 대한, 이 결혼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성들의 이야기 읽어보면 다 무슨 얘기 나옵니까? 영웅인 줄 알았는데, 그러죠. 영웅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결혼이란 무엇인가? 영웅이 맨 첫 장에서 그만 죽어버리는 로맨스가 바로 결혼이다. 꿈꿔왔던 왕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 공상 속에나 계시는 분이에요. 공상 속에서. 그런데 깊은 상처를 입고 그 왕자님이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니까 또 무례하기도 하고 또 둔감해 예민하지 않고, 그리고 이 커다란 이 궁전, 캐슬 이런 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야, 어떻게 내가 이렇게 눈이 멀었나 말이야.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남성을 자신이 꿈꾸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영웅과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남편 속에서 영웅감을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영웅으로 길러내는 것. 이 일을 누가 합니까? 이 일을 여성들이 하는 겁니다. 여성들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남편이 영웅이 되기를 바라시잖아요. 영웅이 어떤 사람입니까? 영웅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필요하다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던지는 사람이 바로 영웅입니다. 성경에 그런 영웅이 있습니까? 있어요. 위대한 영웅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 사시는 모든 날 동안 희생하신 분,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영웅이신 분인데, 근데 남편이 그런 영웅 노릇을 해야 돼요. 영웅. 남편은 영웅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이런 영웅적인 사람에 관한 한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로버트 맥킬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결혼한 지 40년이 됐어요. 근데 아내가 이제 알츠하이머에 걸렸습니다. 남편은 이 콜롬비아 그 국제대학교 총장입니다. 근데 이 아내의 건강이 점점 악화돼서 요양원으로 보낼까 아니면 내가 돌봐야 되는가 이제 고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래. 내가 그 결정 내리는 것은 대단히 쉬웠다 그래요. 이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충실성의 문제다. 40년 전 결혼할 때 내가 생각했지 않은가? 병들 때나 건강할 때를 물론하고 죽음의 이를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던가? 그래요. 이것이 유일한 바른 길이다. 아내가 40년간 정성과 헌신으로 나를 돌보아주었는데 이제는 내 차례다. 내가 40년을 돌보아도 그 빚을 못 갚을 것이다
그녀는 내게 큰 기쁨의 존재다. 그래서 신학대학교 총장이 사표를 딱 제출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말려도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놀랐어요. 근데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많은 부부들이 자신들의 결혼 수학을 다시 되돌아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좀 더 사랑하고 정말 끝까지 함께 합시다. 아니, 결혼 사역을 새롭게 하는 일들이 막 벌어졌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 총장이 이제 그런 자기 사연 발표를 하고 사람들이 놀라서 왜 놀라는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암 치료 전문가가 그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이런 얘기를 해주더래요. 거의 모든 여성들이 죽어가는 남편 곁에 선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아내 곁을 지키는 남편들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 사람은 상당히 예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놀랬다는 얘기인데, 이런 영웅을 여러분 발견하기 원하시죠? 아내가 남편에게서 발견하기 원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스웨덴에 한 알랜드란 제도가 있어요. 그 섬들이 쭉 있는데 거기 한 처녀가 살고 있었어요. 여기가 어촌입니다. 근데 거기 카타리나라는 처녀가 있었는데 아주 굉장히 예쁘고 정말 아주 훌륭한 재원입니다. 근데 고향 총각들이 이제 청혼을 하는데 다 뿌리쳤어요. 언젠가 저 육지에서 한 왕자님이, 한 영웅이 나를 데리러 백마를 탄 기사처럼 나타날 것이다. 그걸 꿈꾸었는데 어느 날 폭풍이 부는데 그 고깃배 한 척이 떠밀려가지고 그 해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존이라는 한 청년이 타고 있었어요. 이 청년을 보니까 키가 아주 훤칠하고, 아주 그냥, 허리도 곧고, 그 다음에 이 머리가 말이죠, 이 금발에다가 물결이 탁 치고 딱 보니까는, 이야, 저 사람이 내가 바라는 이상형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서로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말하기를 나는 무지하게 부자다. 우리 아버지는 백작이고 엄청나게 큰 저택이 있고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청년은 이제 자기 꿈이 이루어진 듯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이제 그 남자가 말한 이제 고향으로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근데 해변에 도착해서 보니까 저 언덕 위에 이제 저택이 있다 그러는데 그 성곽 같은 게 안 보이는 겁니다. 집이 없어요. 부자도 아니고.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당혹스러운 눈길로 요한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제서야 고백하는 겁니다. 여보, 나는 부자가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백작도 아니고 나는 기사도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말한 건 다 당신하고 결혼하기 위한, 결혼하기 위해서 내가 다 꾸며내고 거짓말한 거야. 완전히 무일푼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데려가다 보니까 이제 판잣집이에요. 들어가서 보니까 이 박스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다 찍으러 가는 이 침대 하나 있어요. 가구 하나도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야, 완전히 내가 사기 결혼했구나. 그래서 길길이 날뛰고 절망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울부짖고 그렇게 해야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이 여성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추한 단간방에 거기서 가정을 꾸리기 시작합니다. 이 여성은 나태하기 그지없는 이 사기꾼과 결혼한 거예요. 사기꾼. 그런데 그 남편 자신도 자신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 그 자질들이 있는 것을 이 여성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강합니까? 삼손이 강하죠. 근데 삼손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들릴라였어요. 마귀가 아담을 꾀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공략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그랬어요. 그 아내의 영향력이 큽니까? 대단히 큽니다. 여성들은 아내들에 대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데 그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국가보다도 더 큰 권세를 남편에 대하여 휘두른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사울 왕의 그 시기심을 발동시킨 게 뭐였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죽인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승리해서 오는데 여자들이 나와서 뭐합니까? 막 꽹가를 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뭐라 그래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 여성들의 힘, 영향력. 어떻게 여성이 남성을 영웅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은 남편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또 여성을 의존케 됨으로써 그렇게 되는데, 첫째로는 이 여성은 보충해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그러잖아요. 남편이 잘하는 것 같지만은 이 아내의 도움이 없이는 참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아내의 조언과 아내의 시각이 필요하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모든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효율적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아내는 존경받을 남성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남성들은 존경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거 아셨습니까? 존경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을 했는데, 그거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자신이 실패자로 느낄 겁니다. 근데 실패는 했는데 남편이 그 아내가 등 두드려주고 격려하고 그러면 마치 성공한 듯이 영웅이 된 듯 할 겁니다. 남편은 독립적이고 또 스스로 설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아내로부터의 승인, 아내로부터의 우러름, 이런 것을 필사적으로 필요로 한다는 것. 이것이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자신의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사람으로 그렇게 칭송을 해줄 때 어떻게 될까요? 더 힘이 나고 기가 사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위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한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랬어요. 이 남편입니다. 나는 내 꿈을 아내인 당신의 발 앞에 펼쳐 놓았어. 당신이 내 꿈을 밟고 가기에 부드럽게 사뿐사뿐 걸으세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내는 남편의 꿈을 발 아래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키워주고 격려해 줄 수도 있어요. 인정을 함으로써. 그러나 무자비하게 짓밟을 수도 있어요. 그런 꿈에 대한 인정을 보류할 때.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 대한 영향력이 큽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존경할 때 비로소 남편에 대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남편은 지도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결혼식 주례하면서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참 인기 없는 단어입니다. 잘 안 씁니다. 나 여성이 덜 같이 있고 의견을 개진해서도 안 되고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걸 가르치는 것 같고 우리 뇌의 스위치를 끄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복종의 진정한 의미는 자발적으로 생각 깊게 남편에게 지도력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양보하고 협동하는 겁니다. 이것은 남편의 지도자 역할을 즐겨 인정하는 겁니다.
더 높은 목표를 위해 자발적으로 타인의 직접적인 권위 아래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대단히 중요한 기별이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기별이 뭐냐면 당신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나는 당신의 사랑을 뭐한다? 신뢰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우리 가정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것이 바로 아내가 남편에게 승복할 때 주는 기별인 것입니다. 그럴 때 남편이 용기를 얻을까요? 예, 남편의 이 가정에서의 이 지도력 행사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을 주식회사라고 한다면 남편은 주식을 몇 퍼센트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에 따르면 남편은 100% 주식에서 남편은 최소한도 51%를 가지고 있어요. 51%. 대주주입니다. 결혼의 대주주. 성경의 그 이상적인 가정에서 결정은 남편이 내립니다. 근데 그 결정을 충동적으로 내리는 게 아니죠. 아내의 의견과 아내의 복지와 안녕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작해서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성경 아내를 사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남편 역할에 충실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인 부부간의 복종은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모든 관심사, 의견을 다 존중해서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의 의견과 관심사를 존중하기 때문에 남편의 판단에 복종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남편은 그 가정의 리더가 되고자 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채워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성들은 너무 좋아하셔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영웅되는 일은 남편에게서도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누구를 주신같이 하라?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아내에 대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같은 그런 사랑이 토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웅되는 일은 남편에게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끝에 역경 가운데 여성들은 남편 곁에 서잖아요. 예? 아내 곁에 서는 남편은 별로 안 되고, 우리가 아내를 정말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예, 정말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를 헌신을 다해서 섬세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서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내가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희생하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일까지라도 다 하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아내가 알게 되면 그 권위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전적인 희생을 통해서 아내의 희생 어린 사랑의 반응을 얻어내고, 그리고 남편의 권위에 아내를 최고로 생각하면서 모든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순복하게 되고, 순복하는 그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더 사랑과 희생을 더하게 되고, 그래서 이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좀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이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좀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제7안식 예수 재림 교인들의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할 때? 존중할 때. 그렇죠? 그리고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그런 사랑을 할 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져가는 세상을 향해서 아름다운 행복의 메시지를 우리 성남 지역의 모든 사랑하는 종들이 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